영성의 발전을 갈망하라. 정원지음 6장 영의 교류를 인식하십시오.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몸을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는 것이며 그의 영혼이 속해 있는 영계와도 동시에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 만남 속에는 상호간의 영의 섞임, 교통, 흐름, 전쟁 등의 영적 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만난 사람이 속한 영계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성숙도, 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어두움의 기운을 접촉하고 그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계에도 물질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영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영들은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영의 법칙을 따라 운행됩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면 서로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 개의 물은 같이 미지근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우리가 만나는 대상과 같이 섞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사랑의 영을 50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분노의 영을 60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가지고 있던 사랑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날카롭고 사나워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개 분량의 사랑이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분량 50개와 상쇄되어 잃어버리고 오히려 10개의 분량의 미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개의 포용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50개의 비난과 정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0개의 정죄의 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30개의 평안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60개의 불안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30개 분량의 불안한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반대로 우리가 60 정도의 평안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불안이 상태가 30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안이 조금 소멸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영적 교류와 영의 섞임이 이와 같이 정확한 수치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 교류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의 옆에 있으면 같이 부드럽고 친절한 에너지를 얻게 되며 분노와 짜증이 많은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러한 악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같이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해지거나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더라도 그의 영역에서 벗어나 혼자 있게 되면 항상성의 원리를 따라 다시 자신의 원래 영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소에 좋은 영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일시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아도 다시 자신의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반대로 평소에 좋지 않은 영과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도 다시 자신의 나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기본적인 성향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떤 교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러한 교류에 의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충만함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빛이 그리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과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상태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표현해서 우리가 평안, 사랑, 기쁨 등의 분량이 500개 정도 된다면 우리는 30개의 분량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명을 만나고 도와줘도 별로 지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500개, 상대방은 10명 해봤자 300 정도. 우리를 만난 이들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곧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기쁨을 얻고 회복될 것이며 분노나 미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빛들, 기쁨과 사랑과 평안의 분량이 많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상대방을 별로 신선함을 얻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면 여러 시간을 고생해야 되고 열매도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간단하게 영적으로 충전이 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잠시만 같이 있거나 조금만 대화를 해도 그들이 단순히 몇 마디의 평범한 말을 통해서 곧 회복되고 기쁨을 얻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영적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탈진이 되곤 했었는데 차츰 그러한 사역 후에는 별로 지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빛의 분량에 의해서 사역의 효용성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분량의 영적인 빛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고 사람들 도와야 하지만 동시에 영을 분별하고 자신의 영을 키워나가는 일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용한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집회가 있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지 않은 것들이 이론에 치우쳐 있으며 실제적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빛을 주는 사역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독서와 집회와 교제와 만남 그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 안에서 흐르는 영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애를 써도 거기에 영적 흐름이 없으면 청중들은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영이 흐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흐름을 접하면 누구나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소낙비를 맞으며 자기가 비를 맞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의 흐름에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흐름을 인식해야 하며 분별해야 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교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함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신의 영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영의 교류를 인식하십시오. 영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영적 감각이 깨어날수록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의 실제적이고 충만한 흐름으로 당신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주의하지 않을 때 당신의 영은 눌리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영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상대방과 동화될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어떤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고 교만하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심스럽게 영의 실제를 분별하며 느끼십시오. 어떤 책이든 장소든 사람이든 집회든 우리는 그 영의 상태를 느끼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느낌과 지식에 대해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은 아무 것이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가르침이나 쉽게 받아들이고 다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르침이나 사역이나 그 배우의 영을 분별하고 감지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적 풍성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그러한 침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부디 바른 분별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발전시키십시오. 영의 운동의 법칙을 잘 인식하여
만남과 대화와 교류와 사랑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여 당신의 영을 유지할 때 당신은 천국의 은총을 좀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장 기독교의 중심은 교훈이 아니고 사람이며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떤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중심이 되는 철학, 가르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는 윤리적이며 좋은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다 그게 그것이며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교훈을 치중할 뿐 그 교조와 관계를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북처 안에 거하라고 말하거나 유교에서 공자가 너의 소망이며 공자를 먹고 마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주님의 가르침보다 바로 주님 자신이며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가르침 자체보다 가르침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교리와 지식보다 주님 자신을 알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며 특성이며 구원과 승리와 자유와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이며 중심이며 기독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한 작용에 속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으며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윤리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쁘다는 것,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이러한 타고난 윤리 감각에 기초한 것입니다. 좀 더 윤리적이며 양심에 예민한 사람은 좀 더 많은 교훈을 가지며 바르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양심적으로 법을 정하고 무엇이 옳으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양심에 대한 감각은 있어도 그 죄들을 이기며 양심을 만족시킬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메시지,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보다 깊은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항상 교훈과 지혜를 찾으며 더 깊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만 생명적인 사람은 주를 구하며 관계를 구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증가와 깨달음의 증가가 아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역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의 학벌, 경험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 옳은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어디서 훈련받았으며 무슨 경험을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삶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외적인 경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위치에도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삶 자체입니다. 그런 가족과 잘 지내고 있는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과 인격의 열매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그것이 그의 영성과 신앙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의 사람됨이 발전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성이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지식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식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가르침이 아닌 주님 자신을 붙잡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람됨의 발전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장 승리의 삶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은 질서를 따라 여러 차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천사계, 신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 차원에 있는 존재는 상위 차원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열등한 존재입니다. 위의 차원은 아래의 차원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동물계의 생명은 식물계보다 높은 차원이므로 식물을 해할 수 있고 식물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 스스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나 동물계 위에 속해 있는 인간이 식물을 도와주면 식물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레가 식물을 뜯어먹거나 해롭게 할 때 사람이 벌레를 잡아주어 병충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은 차원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항상 자신의 차원이 아닌 더 높은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과 재앙이 가득한 이유는 인간이 천사계에 속하여 있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있을 때에는 천사들보다 힘과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들의 공격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주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신계의 영역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경배함으로써 관계를 맺어 천사계보다 우위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자기의 영역과 자신의 차원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역에만 살 수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자기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영역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재능에 의뢰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수평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평적인 삶에는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때 사람은 구원받고 삶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우려하는 수평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직 높은 곳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삶을 사십시오. 수평적으로 뛰고 애쓰는 삶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승리는 높은 차원에서 옵니다. 그것은 차원의 문제이며 깨달음의 문제이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높은 곳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도 안식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감사합니다. 9장 영의 확장된 인식. 오래전에 자주 교제를 나누던 주안에서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제는 남북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이에 대한 기도의 짐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우리 군과 북한군의 총격전 사고가 있었던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알게 된 그 형제는 그러한 사고는 자기 때문이라며 몹시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요즘 엉망이며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를 나라의 중대한 사건과 연관짓는 것이 좀 어처구니 없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영의 세계와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북한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의탁하신 듯이 책임감을 느꼈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영의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영성이 발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인식과 넓이와 폭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영의 발전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소시민들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중대한 일들이 자기 일인양 책임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나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오 주님 저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그렇게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발전해 가며 자랄수록 그의 의식은 확장됩니다. 그의 의식은 자기의 개인의 일을 벗어나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에 부담을 갖게 되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의 눈에 띄고 그가 알게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도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고 느낍니다. 그가 아는 이들이 죄에 빠지거나 실족했을 때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져도 나라가 잘못되어도 그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확장된 영이 저절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확장된 인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책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확장된 인식에서 나오는 통찰력으로서 그러한 인식과 고통을 통해서 깊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됨으로써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확장된 인식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어리고 별로 잘하지 않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면서 친구에게 자기의 것을 양보할 여유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이 어린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고통들을 보아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중보자를 찾기 힘들고 남을 돌아보는 이들을 찾기 어려우며 경쟁과 시기가 가득한 것도 두채의 어린 영혼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며 감사하는 이를 찾기 힘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들만 가득한 것도 영들이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이 자라면 다양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영의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확장된 인식도 영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 자라면 자연히 인식의 능력이 확장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원하심을 위하여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이 자랄수록 책임도 많아지며 고통과 아픔도 증가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답고 놀라운 고통이며 특권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짐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며 통치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